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열매를 위한 연단,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지치기 하죠. 가지치기. 우리 저기 배나무가 많거든요.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훈련 받으러 오시더니 어우 배나무가 있네? 그러더니 그냥 가지를 다 팍팍 자르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목사님 이걸 다 자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걸 쳐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곁까지 오늘 다 치시기 바랍니다. 만사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번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만사형통을 좋아해. 이걸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 만사형통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만사형통을 좋아하죠. 그래서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그러지. 근데 이게 예수 안에서 만사형통해야지. 예수 밖에서 만사형통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만사형통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문제없는 인생을 기대합니다. 모든 일이 자신이 바라던 대로 잘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며 충성봉사를 많이 하면 만사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만사형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 모든 것이 잘 나가면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영 죽을 것입니다. 교회 와서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도 만사형통하다, 그냥 주일 한번 받으시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가는데 봉사도 없는데 만사형통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한 거예요. 만사형통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만사형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등등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맛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피로 그 모든 맛을 버무려서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중상하며 가정을 불화하게 하고 파탄케 하며 사회와 국가의 불신과 멸망을 가져다주는 사특한 자들의 일시적 형통을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보편적인 인류가 살아가는 기준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패망하면 온 성읍 사람이 기뻐 환호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성읍에 덕을 쌓아서 그 행동의 열매로 이웃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잠언 11장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러분이 망했을 때 주변에서 기뻐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내가 악인으로 살았다는 증거죠. 의인이 형통하면 기뻐한대. 여러분이 잘 나갈 때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형통의 개념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낙심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열정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네? 높여주지 않네? 그래서 섭섭해합니다. 일이 잘 되고 삶이 형통한 경우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기도를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예물을 드려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사람을 보면 야, 너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맨날 그렇게 안 풀리냐, 이렇게 생각하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보상심리에 의한 신앙생활이죠. 보상심리, 기대심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분열을 조장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도록 조종해서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만큼 실망도 크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보상 원리에 의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깨질 때까지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매사에 너무 쉽게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보니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렇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이라, 의와 평강이라, 의와 평강이라 얻게 하소서. 이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의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고난은 육적으로 볼 때 저주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고난이.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잖아요. 저도 이 고난 때문에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반면 행운은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축복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저주일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되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쾌락을 즐기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악한 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세상에 집착하고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영과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육의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육의 생각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육에 치우치게 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생각이 온통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고, 생각이 온통 명예에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만 집착합니다. 반면 영의 생각은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영은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 욕심을 비워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죄로 물든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고집과 아집, 교만과 미움을 내려놓고 영의 일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 멋지고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될 때 육적인 형통과 영적인 형통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됩니다. 육적인 형통은 겉으로 보기에 문제 없는 삶,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부귀, 명예, 권세, 건강, 미래, 모든 미모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적인 형통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혼과 마음, 내면 세계의 행복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영혼이 평안하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영혼이 평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배우고 돈 많을수록 번뇌합니다. 저 사람이 날 좋아해도 저 사람이 내가 밥 사주니까 좋아하나? 저 사람이 내가 돈을 주니까 좋아하나? 내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내 곁에 따라오나? 내가 돈 없어지면 저 사람 떠나가네? 불안합니다. 우리는 내면 세계의 건강함을 얻어야 돼요. 속 사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영적인 형통은 내면 세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영적인 형통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내적인 평안과 능력,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형통에는 육신적인 환경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영적인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육적인 부와 관계없는 영적인 부를 누립니다. 저 아닙니까? 저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바꾸자 해도 나는 안 바꾼다잖아요. 나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 하나도 없어. 이야, 전통에 다니는 우리 원 목사님께서 오늘 문자로 나는 이순희 목사님이 가장 부럽습니다. 나는 우리 이순희 아우님이 가장 부러워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했어요. 이야, 옛날에 신현균 목사님, 최고의 부흥사 신현균 목사님이 저 집사 때 사역을 제가 할 때 보면서 나는 우리 이순희 집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럽다. 그 얘기를 몇십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또 우리 원파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네. 기가 막히네요. 최고의 목사님들이 제가 제일 부럽대. 근데 저는 제가 제일 부러워요. 이 세상 우주를 다 통틀어서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저는 더 기쁩니다. 이야, 육적인 환경을 초월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은 몇 번만 오면 이 기쁨을 누리니까 그 멀리서도 막 기쁨 가운데 오셔서 영혼에게 결박을 풀어내고 병을 고침받고 마음의 우울증을 고침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영적인 형통을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죠. 그래서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런데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멋지지 않아요?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적 생활은 고통 없는 삶이 아니다. 고통 없는 삶이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 평화인 줄 생각하지 마라. 또한 아무도 나를 반대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일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어간다고 해서 만사가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영적인 생활이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치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한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문제 없는 삶을 형통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종으로 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형들에게 미움받아 죽을 뻔하다가 웅덩이에 빠졌다가 타국으로 팔려가서 지금 그랬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말이 돼 그게?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주 가정 총무를 맡겨버렸잖아요. 종에게. 우리는 육적인 형통을 구하는 자에게 영적인 형통을 구하는 자로 변화라고 우리는 권면해야 돼. 그리고 우리부터도 육적인 형통을 구하는 자에서 이제는 영적인 형통을 구하는 자로 바뀌어야 돼. 육적인 형통은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육적인 형통은 우리 존재의 본질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형통은 현세를 넘어 내세까지 이루고 영원합니다. 죽은 이후에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영혼 불멸이야.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겉사람이야. 우리 육체야. 육체. 죽었다 하는 얘기야. 죽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럼 진짜 나는 내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우린 죽지 않아요. 장막집만 벗을 뿐이야. 장막집을 벗으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죠. 갈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요즘은 한 평도 아깝다고 아예 그냥 요만한 함에다 넣어가지고 그 요만한 30-40cm 되는 거기다가 보관하더라고.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런데 뭘 가져갈 수 있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하더라.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가 선을 행했던 모든 것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영적인 형통은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능력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뭐라고? 히브리어로 샬롬. 이는 단순히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세워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내면의 죄로 인한 갈등이 종식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질서가 바로 세워진 상태,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번영이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참 평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형통의 복입니다. 영혼의 형통은 육적인 삶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형통을 말합니다. 그런 내면을 소유한 자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름답게 여기실 때 육신의 삶에서도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형통을 누리는 인생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영적인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육적인 형통을 쫓는 인생을 초월하여 영적인 형통을 누리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1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 질그릇은 뭡니까? 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형통한 자들은 자기 내면의 시온의 대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막힘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때요? 저 보세요. 고난 기간에 저는 더 행복했고 더 천국이었고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꽃길, 넓은 길, 평탄한 길을 걷고 싶어 하죠. 그래서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이모티콘도 있더라고요. 굴곡이 심하고 장애물이 많이 놓여있는 길을 걷는 것을 다 꺼려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도 그걸 평지처럼 여유를 보입니다. 아니에요? 그죠? 장애물이 많이 놓여있는 길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길을 만난 것처럼 장애물을 뚫고 나갑니다. 내면이 크고 넓어 어떤 길이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12세기 발도파의 창시자인 페트루스 발두스는 원래 프랑스 리옹에서 도매업을 하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중에도 그는 교회 행정의 중책을 맡았고 지역사회 봉사와 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두스는 가난하게 살았던 5세기 수도사 알렉시스의 이야기를 듣고 육적인 것을 쫓았던 자기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이자 신학자인 어느 사제에게 가서 자문을 구했어요. 그 사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발두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쯤 친구 한 명이 갑작스럽게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더욱 인생이 무상함을 느낀 그는 큰 금액의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고, 그리고 매주 3일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빵과 야채와 고기를 나눠줬어요. 결국 그는 2딸을 수도원에 보내고 아내를 떠나 순회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 말씀 그대로 살자 라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것이었어요. 저의 설교잖아요. 그는 성경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성경에 집중했고 복음서들과 성경의 몇몇 책들, 그리고 어거스틴, 제롬, 암브로스, 그레고리 1세의 작품들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라틴어판 성경 외에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프랑스어 성경을 만들어낸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는 육적 형통을 초월하여 영적 형통을 누렸고 그를 추종한 많은 사람들이 발도파, 그리스도의 순복음적인 신앙 노선의 일파입니다. 이 발도파를 이루어 종교개혁의 밑그림을 그렸어요.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는 영이 깨어날 때 일어납니다. 자다가 깨어나야 돼.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영의 귀가 열릴 때 우리는 거짓의 소리를 뒤로하고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날 때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어 하나님의 연단을 이해하게 되고,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는 영을 깨우고 영적 감각을 개발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에 말씀하신 고별 강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성을 포도나무 비유로 밝히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라고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본문 1절이 그렇죠. 주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주요 농작물 가운데 하나인 포도 재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오한 영적 진리를 제자들이 잘 알고 있던 친숙한 소재를 사용해서 가르친 거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농부는 없듯이 농부 되신 하나님은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되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죠. 그래서 영적 형통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하이라이트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 맺는 삶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그리고 16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열매는 생명의 결과입니다. 살아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력이 충만할수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 것은 수고하고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열매 맺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인생의 양식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라도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주의 사랑으로 무조건 섬기고 사랑하잖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욕심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듯이 영적 행동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일을 양식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섬기잖아.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쫙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걸 기뻐해.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우리 교회는 그런 섬김을 해야 하늘의 상급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인생의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1분 1초를 아껴서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죠.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몰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시간, 물질, 능력,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의 초점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어요. 물론 비움의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까지 다 비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오히려 열매를 위한 자양분이 되어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나 부자처럼 멋있어 보입니까?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헌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연말에 장학금 다 주고 없어도 제로로 시작해. 제로. 우리 교회는 돈 없어요. 돈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떡떡 사게 하잖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모든 불순물을 비우고 깨끗해져야 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결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잖아.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성결한 삶을 사는 거 하나잖아. 이거 하나 보고 뒤에서 촤 이분을 도와주면 큰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포트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가지면 깨끗하게 하려고 연단하는 거야. 성결은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결은 죄악된 육신의 경향성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여과 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라일은 성결은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경험이다 라고 했고요. 또 존 웨슬리는 성결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들의 바탕이다 그랬어요.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성결하게 삽시다. 정결하게 삽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성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깨끗한 심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40주년 성결인 대회 미주 지역에, 미국 캐나다 지역에 할 때 제가 첫 번째 강사로 하와이로 가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결만 가지고 쫙 집회를 했어요. 성결 테마로. 그러니까 성결하게 살아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유리창이 저렇게 있어도 거기에 막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여놓으면 안 보여. 밖에 누가 왔다 갔다 해도.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세미하게 다 보이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이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거든. 할렐루야.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우리는 이제 투명한 삶을 살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돼. 아무리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상처로 더러운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이 깨끗하지 못하면 모든 조건이 완벽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 연단받고 징계를 받아서라도 성결한 내면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결은 모든 영적 권능을 끌어오는 최적의 상태예요. 성결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유와 치유, 능력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결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결은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연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연단하십니다. 연단은 불순물을 걸러내며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히브리어로는 자카크인데요, 씻는다, 거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태도를 연단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연단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연단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기도 하시지만 성도의 삶에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순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무리 큰 태산 같은 문제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그건 평지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랬어요. 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모든 죄는 버리지 못한 자아에서 만들어집니다. 높아지고 싶은 자아가 만드는 것이 자존심이고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아가 만드는 것이 시기와 경쟁입니다. 자기 고집과 우월감에 도취된 자아가 만드는 것이 교만이고 약점을 숨기려는 자아가 만드는 것이 비겁함입니다. 이렇게 모든 죄는 자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자아를 죽이고 내면을 연단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미랄의 영성을 소유해야 돼. 깨져야 돼. 씨앗이 깨져야 그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미랄의 위대함은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미랄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랄을 심으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나고 할렐루야. 이런 열매를 위해 미랄은 오직 죽어지고 썩어져야 돼요. 하나의 밀이 죽을 때 거기서 100에서 120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5년이 지나면 100억 개가 되고 약 1만 7천 가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랄이 죽지 않을 때는 그저 초라한 미랄 그 하나로 끝날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미랄의 영성을 소유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미랄의 영성으로 연단하십니다. 장인은 아무 쇠나 연단하지 않습니다. 도구로 쓰기에 합당한 것을 선별하여 연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아무 가지나 연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집중하여 연단하십니다. 특별히 크게 쓸 사람은 그만큼 더 높은 기준에 다다르도록 연단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사람은 그만큼 더 강도 높은 연단을 기대하십니다. 처절한 기다림의 훈련과 외로움과 고독의 훈련 및 깨뜨림의 훈련과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게 하시면서 강도 높은 연단을 거치게 하십니다. 금덩이에 쌓인 먼지를 닦으려면 헝겊이면 충분하지만 금덩이에 함유된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불에 녹여야 하듯이 하나님은 깊은 속을 연단하기 위해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도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 놓으라.
할렐루야.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을 연단하셨어요. 욥의 깊은 내면에 감추어진 숨은 자존심과 교만, 자기 의까지 연단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연단이 주어질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불필요한 가지가 잘려나가고 밀착되어 있던 불순물을 떼어내는 과정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연단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며 연단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AW 도전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내게서 모든 염려는 사라진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미국의 역사학자 중에 찰스 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는 꽃과 꿀과 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꽃이 꿀을 만들어내는데 벌들은 그 꿀을 가져갑니다. 벌은 악한 약탈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벌이 꿀을 가져감으로 꽃가루를 옮겨 꽃들이 수정을 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거지. 할렐루야. 사람의 눈에 불합리하고 악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두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연단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돼요. 물질의 연단, 건강의 연단, 인간관계의 연단을 통해 내면의 성결을 이루고 환경의 연단, 인생의 연단을 통해 영혼의 성결을 이루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연단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금이나 은 그리고 모든 광물은 연단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광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금광에서 캐낸 금덩어리라 할지라도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금덩이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다 와야 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 소중하고 값진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고 값진 것이 될수록 더 연단을 많이 한다는 거지. 흔히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을 사시라고 해요. 사시. 맑은 정도를 가리키는 클래리티, 색을 가리키는 컬러, 중량을 가리키는 캐럿, 어떻게 연마되었나를 가리키는 커팅이 그것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어떻게 달려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듯이 우리의 영성도 어떤 연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연단을 달게 받아 영적 거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마음속 모든 거짓과 게으름, 시기와 미움, 욕심과 교만을 연단받고 악한 행실을 연단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시고 노련한 솜씨로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가지를 깨끗하게 관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지치기 막 하시는 거 느껴지십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아 쓸데없이 분주하고 산만한 삶을 살던 우리를 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계십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랑하는 심령이 되게 하십니다.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즐겨 쓰시는 방법은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가지치기에 적합한 칼이요 가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고 새롭게 하셔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사랑, 분별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둔하여 말씀으로 연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연단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의 연단에는 분명하고 원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열매를 위한 연단을 깨닫고 연단 속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시기 소원합니다. 연단의 결과는 자아의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연단을 통과할 때 우리는 세상의 칭찬에 우쭐대지 않습니다. 세상의 멸시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단받은 우리의 심령은 오직 위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푯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절로 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결국 연단으로 자아의 죽음을 이룬 사람은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하라에 해당하는 메이나테의 원형 매너는 15장에 10번이나 나와 중심 단어예요. 즉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의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연합의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요. 주님과 연합한 인생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난 사랑과 섬김, 충성과 긍휼의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 제자 양성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시간, 물질, 노력, 나의 평생 나의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바치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목이 다 쉴 때까지 찬양 레슨하고 작곡 만들고 막 그러면서 제자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은 항상 극상품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계략으로 방해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고 항상 최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누굽니까? 저잖아요. 저.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육적 형통을 구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만족을 누리는 영적 형통을 누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길은 성결에 있습니다.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위의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위의 것. 열매를 맺는 길은 성결에 있습니다.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고난으로 연단하셔서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힘들지만 연단받아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열매를 위한 연단을 기뻐하며 연단을 통해 성결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